4장 4절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거기 위에 보수라는 말이 있죠. 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4장 4절에.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상급 심판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하면 장사하는 것처럼 뭔가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지로 우리를 빚었고, 빚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영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 그 상태로 창조를 해놓고,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서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깨닫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멋져요. 완벽해. 믿는 사람에겐 완벽합니다. 예? 예. 그 10절까지 얘기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긴 게 언제예요? 믿음을 의로 여긴 건 15장에서 받았잖아요. 세 번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세 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같은 만남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할례시에 일어났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이야.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야?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할례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할례가 없었다라는 얘기 뜻이지, 실제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실제로 진짜 믿으면 그 믿음 안에 할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네가 그거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것을 또 깨달으라고 또 아버지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3장 4절까지 읽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은 지금 4장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근데 사실은 복 안에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넌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야?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은 그 시대의 그 부분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해당되는 말이야. 전부 원리에 대한 말이에요. 원리에 대한 말. 영어로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얼치기 같은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다 쓴 건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약함과 한계와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영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언제 어디서 그것을 듣든지 그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 안에 숨겨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게 복이야. 온유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죽고 태어나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내 안에 내 영혼과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써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 근데 어디 교회를 가요? 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사람이 복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래. 마음이 청결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있어야 할 것만 들어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청결이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게 청결이지, 아무것도 없는 건 그냥 비인 거예요. 청결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만 진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짜 나의 아들이 된다. 내가 창조한 제3의 창조자가 된다. 창조물이 된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처음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뭐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성령은 뭐예요? 빛이야. 아담의 몸은 어두움. 그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이지. 아담은 뭐야? 순간. 그러니까 처음 아담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거 옛날에 독일에서 대학 1학년 때 그걸 깨달았는데, 그때 이 깨달은 게 엄청난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주면서 깨달았는데 뭐냐면, 처음 아담을 가만히 봐요.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을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영원하신 존재가 들어왔고, 내 몸은 순간의 존재야. 근데 영혼과 순간이 어떻게 공존하냐고? 영혼과 순간은 공존할 수 없어요? 둘 다 영혼이거나 둘 다 순간이거나. 그러니까 이놈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뭘 선택하냐면 순간을 선택해 버렸다니까. 영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한 첫 번째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완전한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면서 완전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된 어두움이지. 그죠? 예?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놈이 선악과를 먹고 실제 이것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 것이고, 얘는 거기서 포기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두 번째 아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처음에 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진 이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대신 이분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길을 쭉 갔잖아. 태어나서 여기 세상에 오셔서 여물주급으로부터 저희 말 밥통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길을 쫙 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 그게 전체가 뭐게? 그게 십자가야. 왜? 그거 전체가 사랑이거든. 그게 길이거든.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 온 그 자리부터 너희들이 나를 쭉 그 길만 따라와야 되는, 그 길만. 그래야 내가 맏아들, 너희가 둘째.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예정하셨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처음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결코 이 빛과 자기를 동화해서 이 빛화된 어두움으로 바뀌지를 못해. 근데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내가 반드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내가 그 존재야. 내가 가 너희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서 내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되어서 너희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면 너희가 진리로 살고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완성되면 마지막에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게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결합되어진 상태로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어디에서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논리고 이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정말 정확한 거야. 사람들이 몰라도 이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지금 이해하게 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영적 논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위대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잠깐만 지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지구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요놈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뭐 이미 됐죠 뭐. 다 있네. 그거를 자기들이 모르잖아. 뭔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처음 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로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이 만들어져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하인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신인 거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럼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이 뭐냐? 그게 진짜 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죄.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 뭐 죽이고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야. 이거 어차피 그걸 안 해도 죄인이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다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마태복음 13장 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예?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있다. 너희가 들으면 내가 너의 안에 있다. 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특별히 선택하셔서 마하나임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눠준 것처럼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위로해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논리, 영의 논리, 창조의 논리,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서 제가 바톤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서 계속 전해줘야 돼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그걸 이 삶의 이유를 뭐로 생각하고 살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그건데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유인데 그걸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그건 여러분 자유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너희가 사니? 그럼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나중에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긴다. 그건 무슨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강, 안식을 얻는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로마서 지금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빠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빠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냐면 이는 그들이 어디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그냥 생명나무 좋아. 이 아니니까 생명나무 나간다는 건 내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근데 이때 내 옛날 내가 처음 창조될 때 어두움과 순간과 유한과 제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엄청난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영화로 나를 맞아주시고 그때 하나님과 이제 내가 옆에 함께 공간적인 함께겠어요. 그게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그 함께라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나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바라봐 줘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안 된 사람도 제 자신을 보면 49살 저 같은 인간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진리를 듣고 진리가 안에 들어가는 건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 앞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뭐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하세요.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인도해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냐고. 도대체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믿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찌질이 짐승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를 대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여러분 서로를 대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야.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마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로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4장을 봤는데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체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알려주시고 이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과분하지만 아버지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이니 아버지 감사하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면 아버지 저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저희는 그냥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추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아버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정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그 말뿐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해시켜 주시는 그 존귀함과 그 영화로움과 그 보배로움의 존재로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서로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정말 천국이 우리의 모임 마하나임 속에서 분명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